예레미야 7장 구약 1061쪽입니다. 구약 1061쪽에 보면 예레미야 7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28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061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28절까지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서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도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말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28절까지입니다. 7장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그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하나님의 성전 문에 서서 그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집문이라는 것은 성전문이에요. 성전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데,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요 3절인데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래서요 예배하러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이것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보고요. 이것은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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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말라.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그러네요. 얼마나 낯가죽이 두꺼워야 이렇게 선지하는 사역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리 그곳에서 무슨 예배가 찬란하고 크고 많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아울러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사람과 아울러서 예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창세기 4장 같은 데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과 함께 제사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아울러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받기 때문에요. 그것을 아울러서 예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제사와 예배는 조금 다른데요. 제사는 제사고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제사와 아울러서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사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래 왜? 그러면 가인과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하고 동생을 잡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나도 똑같이 제사 드리고 나는 농사꾼이요. 그래서 곡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양을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았습니까? 하면서 열이 나서 동생을 그만 돌로 쳤습니다. 그것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냐? 그 뒤에 곧바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인생이요. 하나님은 가인과 사람과 제사를 아울러서 예배로 받으시는데 그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있느니라.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가인은요. 그 삶이 그 인생이 가인의 그 평소 사는 것이요. 선은 행하지 않고 그 속에 죄를 자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가 문 앞에 들어서 죄가 들어오면 죄의 문을 항상 열어줬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마귀도 그래요. 사람들이 다 마귀 들리고 또 어떤 병들은요. 마귀 때문에 병이 걸려요. 또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마귀 때문에 많이 정신병이 또 걸립니다. 그런 것은요. 다 처음에 마귀가 그냥 무작정 못 들어옵니다. 다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래 문을 자기가 열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귀가 엎드려가지고 이놈한테 들어가야 되겠다고 유혹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 못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 가인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죄에게 문을 열어주니까 그가 선한 삶을 안 살고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예배 오러 오는 사람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들 우상순들의 그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이곳에서 살게 해준다. 그래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곳에 살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성전도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신학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신학시대는 거의 같지만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신학시대 예배라는 것은요.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와 말씀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또 말씀대로 배우고 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성회를 열어서 말씀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따로 말씀을 받고 그래 제사와 말씀 이것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은 좀 다릅니다.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렸어요. 그 예수님은요 그 몸에 벌써 말씀이 있으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약 시대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제사가 하나가 됐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제사, 믿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배우면은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신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워서 이 예배라는 것은 제사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 믿는 것이 곧 제사요, 제사하는 것이 곧 이 말씀을 지키고 아는 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따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신약시대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삶이 예배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 구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 따로 말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라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그 제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세상 속에 살아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예배하는 삶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만약에 그러면 교회에서 또 예배하는 것 따로 또 밖에서 말씀 생활하는 것 따로 그렇게 하면요.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고 밖에서 말씀 생활하는 것은 예배라 아니라 하면은 그것은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로 해놨는데 거꾸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라 하면요. 우리는 거꾸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이 율법 전에도 그렇고요. 율법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생활과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그 시절에 제사와 말씀이 따로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생활도 해야 돼서 그것이 예배로 받으실 때는 하나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로. 그런 정신이 구약 시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요. 따로 있었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그것도 다 합쳐져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그 우상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꼭 이제 말을 안 해도 되지만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그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바로 알고, 다 알아야 되고,
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과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도 다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죠.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진주에 있을 때요. 제가 설교할 때에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그때 설교했는데 우리의 이웃은 바로 모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내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봐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느냐?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내 형제들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들 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내 형제들이 이웃이라는 것이 내 형제들. 그 내 형제들 아멘 하면 안 되고 내 형제들이 누구냐? 그 믿는 사람들 오른쪽에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양들이 내 형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은 그 목사님 말씀은 내 형제들이 이웃이야. 내 형제들이 이웃이야. 그 내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한 것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다른 불신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아닙니까? 불신자는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형제들이 이웃이. 예?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내 형제들이 그 말이 있어서 형제들이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45절에 그분 똑같은 또 말이 나오는데 반대로 나오는데 45절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또 그 내 형제들 중에 라는 그 말을 빼고 말을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내 형제들이 라는 말을 뺀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 뺀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위에는 40절에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렇게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넣고 그 밑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해서 내 형제들이라는 말이 또 없어요. 그래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데는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넣고 어떤 데는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안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위의 것을 내 형제들에게 하는 것만 이웃에게 하는 것이라고 치면은 그 밑에 거는 그건 뭐가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고 한 것은 처음에 내 형제들 중에 넣고 한 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이 곧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픔이라고 받으시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믿는 자만 내 이웃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다 내 이웃인데 그 중에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아파하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플 때에 그들의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이고 예수님의 아픔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준 것이 곧 나를 도와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
더욱더 믿는 자들에게 잘할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웃이라는 것은 불신자든지 믿는 자들은 다 이웃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밑에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요,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믿는 사람이 다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하는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고요, 잡종이로 여기고 그렇게 피하여서 그 사는 사람들 그 지역도 가지 않고 둘러갈 정도로 그렇게 그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에 지나가다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의 그 타던 그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보살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또 일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면서 주막담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 돌봐주라, 모자라면 내가 와서 다 채워주겠다 하고 가니까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경 몰라도 압니다. 바로 그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아니겠습니까? 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다 알아. 그래, 이웃은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 사마리아인이든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고 강도도 이웃이고 서로 이웃이어서,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웃이라는 것이지 내 형제 믿는 사람들만 이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요?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많이 조화롭게 알지를 못해서 그렇고, 구약을 특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구약 보십시오. 구약,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6절에 뭐라고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이방인이 또 왜 들어가요? 이방인. 믿는 사람끼리 잘해주고요, 믿는 사람끼리 정의를 행하면은요, 이방인이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예배 행위라는 것이요, 또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 예정된 사람이 있으면 어쩌려고요? 그렇지 않아. 안 믿는 사람 중에 믿을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느냐. 그 해를, 햇빛을 불의하든지 불의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고,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그래서 그 영혼을 죽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어디에든지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누구 입에 들어가든지 누구에게 비추든지요, 그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시면 하나님이요,
이 신약시대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성전을 가야 되지만 신약시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 육체가 너희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육체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든지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을 보이느냐. 그래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그 말씀을 신약에서도 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구원받는 이 집에서 와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받는 집에만 와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오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름만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말씀 생활을 하나도 없으면서 제사만 그때는 제사 따로 말씀 따르니까 그리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어. 뭐 예배만 드리고 한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여튼간요. 그래서요. 이 구원에 받았다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요? 그래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너무 난리를 쳐서 문제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또 난리를 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난리치고 구원 받아놓고 또 구원 못 받았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얼마나 환장을 하시겠어요. 하늘.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간단해요. 그것은.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제일 처음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구약에 예언되기를 새 마음을 받으리라. 새 마음. 자, 그래서 보시오. 위에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구원 못 받은 것이고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일단은 변해요. 마음이요.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집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안 하고 싶어지. 마음이 벌써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버릇이 있기 때문에 버릇이 쉽게 못 고치거든요. 술을 먹는 사람도요. 술을 촉촉 먹다가 마음이 먹고 싶다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먹게 되죠. 하지만 마음은 변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거짓말을 안 하고 싶지. 어떻게 안 하고 싶어. 우리 어제 중학교 애들도 왔는데 제가 그 애들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살고 싶느냐 하니까 한 아이는 그때 어제 말고 그때 저는 욕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지 주제에 지 분수대로는 다 성경 몰라도요. 그 성령이 다 가르쳐 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성경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욕을 안 하고 싶다. 그래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벌써요, 구원을요, 반은 받았다는 거죠. 반. 그래, 마음이 변하면 구원을 벌써 반은 받은 것이고요. 도둑질 안 하고 싶어요. 도둑질 하던 사람들도 버릇이 돼가지고요, 도벽이 있어서 자꾸 손은 가지만은, 하여튼 일단은 마음은 갖고 싶어지고 조금씩요, 이제 안 하게 되고, 안 하고 싶고, 살인도 안 하고 싶어지고, 간음도 막 안 하고 싶어지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 하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는 것도 또 안 보고 싶고, 거짓 맹세도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요, 반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이제 마음이 처음에 변하고, 자기의 이제 생활이, 자기 삶이 변해요. 삶이. 예? 그래서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 안 하게 되고, 살인도 안 하게 되고, 간음도 안 하게 되고, 계집질도 끊게 되고, 바람도 안 피우게 되고, 거짓 맹세도 안 하게 되고, 이제 우상 숭배 그런 것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삶이 이제 변하면요, 구원을 이제 받은 것이. 그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 깨끗한 양심으로 자기를 보면요, 내 마음이 변했는지, 내 생활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 확실히 변했는지, 그렇게 하면서요, 구원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만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십니다. 절대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 이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자기 그 생활만, 돼지가 목욕시켜놔도 똥 묻은 대로 다시 쳐 들어가듯이 그렇게 안 하면요, 자기만 예수님을 안 버리고 자기만 자기를 지키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절대 안 해요. 예?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지 절대로 더 들어갈 일은 없고, 과거로 아이고 그때가 좋아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제가 확실히 말했죠. 마음이 변하고 내 생활과 내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2절에 중령을 다 해야 되지만은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예, 그래, 실로는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는데요, 이미 실로가 처음에는 성소가 제일 먼저 자리 잡았던 곳이 실로입니다. 성소, 성막이라는 것은 들고 다니거든요. 막이거든요. 막이라 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안치를 시켰는데, 제일 처음에 안치시킨 것이 이제 남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땅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거기에 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실로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성막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시절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벌써 한 100년 전쯤에 벌써 완전히 멸망이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땅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 돼가지고 이방족 속과 유대인들이 결합이 돼서 혈족이 섞여서 피가 섞여가지고 즉 개 같은 놈들이라고, 더러운 놈들,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땅이 되었어요. 왜? 잡족이 돼가지고 피가 이방인과 섞여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요, 그런 실로를 보라는 것이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땅에 실로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 쫓아낸다는 것이. 아무리요,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도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자기가 버리면요, 큰 답이 없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말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호숫가에 데리고 왔는데 지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녁 고기 반찬밖에 안 돼요. 그런 것 같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면은 우리가 괜찮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성소도 탈탈 털리겠느냐, 멸망시키시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로를 보아라. 제일 처음에 성막에 안치됐던 실로를 보아라. 그리고 니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보아라. 이것이 멀쩡할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성전이라도요, 하나님이요,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그래서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했는데, 제2차 예수님께서 오시고 70년대 그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게 다 몰려왔다 그 말이에요. 산으로 가라 했는데 산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도 파괴시키겠느냐 했는데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3년간 에워싸요. 3년간. 3년 반 정도요. 3년 반 정도를 에워싸니까요. 거기에서요, 자식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고, 아주 비참하게 무시럽게 되었어요. 그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 거진 없이 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그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요, 로마 병사들이요, 그 성전 거기에 있는 금을 빼간다고 전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착각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때에도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전이 다시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또 계시록 11장 1절 2절 이런 데 보면요, 성전이 다시 생긴다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 그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이, 그것은 2차 멸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 근데 70년 때, 2022년 그 2000년 정도 전에 70년 때요, 완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짓밟히고, 지금까지요,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전터가 완전히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그게 들어차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또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슬람 사원은 한 1000년 정도, 몇 년도에 그 건립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70년대에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방인들에게 악으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땅까지 복음화가 되고, 이방 세계에 더러운 악이, 죄악들이 관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때가 차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때가 다 차면 다시 성전이 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신이라 일컫고 하나님과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서 자존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거진
3년 반 정도 남을 때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그런데 봐도요. 그런데 보면 희한한 게 있는데요. 그때는요, 예루살렘이 이제 짓밟히는데요. 성전은 짓밟히지가 않아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1차 멸망, 2차 멸망 때는 성전도 다 파괴가 됐어요. 하지만 세 번째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짓밟히는데 성전 거기는 성전 터는 그는 보존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는 측량을 하고 네가 계수를 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왜냐? 내가 이방인들의 그 때에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내어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 바깥마당까지는요, 이방인들이 짓밟고 성전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 왜 그랬느냐? 마지막 3차 멸망 때는요, 예루살렘이 짓밟히지만 성전만 보존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은 데 보면은 성전 모퉁이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다. 그것이요. 3년 반 남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3년 반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1260일과 42달을 예언한 성경. 예수님 오시기 직전 3년 반에 있을 일들을 다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때에 3년 반, 7년 가운데 3년 반 때에 미운 물건이 성전을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 날개. 그 말은요, 날개라는 것은요,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양쪽 옆에. 우리 날개가 양쪽 옆에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양쪽 옆으로요.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미운 더러운 물건을 성전 좌우에 세우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처럼 자기를 보여 하나님과 모든 우상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컫느니라. 그 자가 올 때에 이제 이 전 세계가 멸망받고 예수님이 올 때가 3년 반쯤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이 안 돼요. 그때는. 예? 하지만 2차 때는 다 싸그리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시대도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요, 이 교회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싸그리 다 짓밟히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마지막 때는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이 없을 만큼 교회도 이 말씀 생활이 없어서 문의만 예배만 있다고 말이에요. 예배만.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 돌아갈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구약시대로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 말로 하나님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싸그리 없애는 것이. 그러니까 보시죠. 그만큼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찾는다고 교회가 있어도, 그 당시에 교회가 있어도 전부 미운 물건이 들어차는 그런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신사참배할 때 보십시오. 우리 일제시대 말년에요, 7년을 남겨두고요, 일본 천황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신이라고, 지가 적그리스도라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핍박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가두고 죽이고, 교회에다가 이제 신사를
그 사진을 걸어놓고 미운 물건에 가정한 것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무슨 교회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이요, 없는 사람들만 앉아있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진짜 자기 마음이 변화되고, 자기 생활이 변화되고, 막 마음에서부터 벌써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룩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죽으면 죽었지, 어찌 일본 천황을 갖다가 신이라고 저 인간을 갖다가, 예? 숨길 수가 있느냐. 마지막 핵폭탄 2방 맞고요. 핵폭탄 2방 맞고 일본 천황이 왔어. 저는 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일본에 핵폭탄 2방에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하는 그런 인간이 신이라고 쫓아다닐 수 있느냐 하고 분노했던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들러갔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광야로 가라. 광야라는 것은요, 성전도 아니요, 뭐 어떤 것도 아니요,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전부가 광야 같은데 이 세상 전부에는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는 자만이 그때에, 예, 마치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재단에는 기도재단, 분향단을 말합니다. 번제단이 아닙니다. 번제단 예수님이 이루셔서 자기를 태웠어. 분향단. 그러니까 성소, 성전과 재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을 하라. 그 말은요, 성전 건물을 갖다가 지켜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은요, 이제 멀쩡하게 보존은 됩니다.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 오늘 말씀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재단 기도하고 그런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어디에 광야로 피하라는 것은 피할 곳이 마지막 때는 한 군데도 없고 예수의 품속으로 피해. 예수님의 품속.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아직은 이 교회들이 많이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도 많고요. 사실 교회가 지금은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 잘 기억하면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